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주일 동안 세상과 생활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택하고 택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날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하신 얼굴을 뵙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역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 처음 시간이 오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 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교동문 8번입니다. 주보절 뒷장에 있습니다. 교동문 8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에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넓게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었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가 있고 졸고 있는 또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원인과 사인들을 보며 정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 모두 함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졸고 있는 영혼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영혼들이 깨어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케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이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사선 회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기에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 예가 개인이 옛날에는 전화를 들고 다닐 때 큼직한 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큰 거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전에는 보다 더 많은 기억력 장치와 여러 가지 지능적인 요소를 감미함으로 인해서 또 그 자체가 전화가 축소가 돼가지고 요만해졌어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요 정도로. 요즘은 개인 전화기로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원체 발달해가지고 뭐 집에 있는 밥통, 밥 조절 시간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집 밖에서 나가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보안용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집 앞에 누가 서성거리는 것까지 카메라에 연결을 해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택시비를 뭐 이걸로 크레딧 카드를 조정하는데 그걸 또 전화로도 같이 감면을 해서 쓰고 그리고 전화로 결제를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안의 온도 조절도 하고 온도가 정상으로 집주인이 집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온도가 돼 있어서 참으로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는 당시에 큰 회사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내지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신상품을 만들어
보호자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들며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많은 광고를 함으로써 엄청난 미래를 기약하며 소비자를 부추기며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흘러가고 있고 또 다가올 2024년에는 그 24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벌써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가 요즘은 아주 요란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도 거기에 컴퓨터에 어디를 가겠다라고만 표시를 해놓으면 이 차가 알아서 지도를 쫓아서 앞에 가는 차와 부딪히지도 않게끔 적당한 거리에서 스톱도 해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회사,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것을 막 부지런히 했는데 이제는 현대, 미국의 포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전자 기능을 가진 이런 회사에 지금 투여가 되어서 또 앞으로는 fossil fuel, 즉 연료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를 쓸 것이라고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세월이 오면 생활의 기대가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모르게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명이 발전을 거듭하고 발명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쓰나미 같은 물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태풍 때문에 집 덩어리 자체가 하늘로 확 빨리 올라가고 뭐 집들이 뭐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집들이 뽀개지고 태양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인데 그 자연 앞에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를 확실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그랬더니 2절에는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해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려 하시니라. 자, 나무가 과실을 맺지, 나무가 풍성히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가지 뻗어나간 가지에서 요만한 꽃몽우리가 피고 이제 열매 곧 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농부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옆에서 자라는 다른 조그마한 과일이 될 그 싹이 나오는 그것이 현찮게 커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것을 그러면 잘라낸다는 얘기인데 왜? 더 많고 풍성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옆에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다듬어서 좋은 결과를 이제 추수 때 좋은 과일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은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권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열매 맺음을 미리 가르치시고 같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거의 흡사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얇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직접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계속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많고 많은 풍성한 이런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 왜? 수분을 밑에서부터 나무가 빨아들여서 뿌리로부터 빨아들여서 올라온 그것이 가지를 통해서 나가면서 가지에 달려있는 모든 열매 맺을 요 조그만 이 씨앗 종류의 요것이 풍성하게 비타민 A, B, C, D, 미네랄 뭐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그것이 뭉쳐졌었을 때 아주 먹기 좋은 과실이 되는 것인데 그 과실이 그냥 되려 하면 안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누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제 진짜로 이제는 뭐 붙어 있어야 가지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자, 이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쉽게 해서 연결이 고리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슬쩍 걸려있거나 어쨌든 뭐 조금 흔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영양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영양 공급이 돼야지만이 많은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느슨해져가지고 벌써 말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인간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과실을 맺으면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포도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혹시 들어보시거나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23절에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명씩을 선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여일간 정탐을 했어요. 그 땅에 한번 들어가서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탐을 하던 중 포도가 처음 익을 때에 썼던 글인데, 역시 그들 모두가 보고 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포도나무 열매를 묘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송이를, 포도송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요만하죠?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몇 개 달려있고요. 그때 조금 크고. 자, 이 한 송이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 것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막대기에 메은 한 송이의 포도송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랍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 대신해서 제가 사진을 좀 봤습니다. 포도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본 사진에, 해본 그 땅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진을 찍으셨나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는 이렇게 큽니다 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사람 키만큼보다도 더 커요. 엄청나게 넓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23절에 표현한 대로 그들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짝대기 매가지고 이렇게 메고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그냥 보면은 흙이 막 뻘건 흙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냥 보면 흙과 돌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땅이 황폐한 땅도 없고 뭐 양이나 좀 키우고 이러는 걸로. 그런데 그들의 밭은 싱싱하고 달달한 이스라엘 멜론 맛보셨죠? 야채 가게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거라도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포도 역시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포도나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의 뭐 간증 속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진짜 그 크기나 사이즈나 뭐 가서 드셔본 분들은 뭐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큰지까지 보셨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고 정말 탐스럽고 큼직하고 먹고 싶기도 한 그런 과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에 붙어지지 않고 이제 말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말라져서 가지에서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을 던져 불 안에 넣어서 불을 사른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주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밖에 벌어져 말라지며 그것을 사람들이 불에 던져서 불살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정말 그런 과일이 맺히고 이런다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면적은 남한의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 중에 포도 생산지의 규모는 총 5,500헥타르. 지형과 높이에 따라서 기후 차이가 커서 포도 수확은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와인 메이커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일찍 뽑는가 하면 왜? 와인의 맛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는 11월 초까지 가는데 보통 날씨는 19도에서 29도. 거의 뭐 따뜻한 편이죠. 그리고 추운 1월경에는 평균이 한 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쌀쌀해요. 그러니 밤에는 기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집안의 아궁이에 나무가지를 태우는 일이 있는데 그런 기후적인 이유에 주님은 가지를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맨날 덥고 뜨겁고 그래서 숨도 못 쉬고 뭐 허허대는 벌판인 것만은 아니에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이며 축복이며 사랑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모든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발전하는 문명 속에 사는데도 나만이 이 세상에서 동떨어진 그리고 그 무능력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이유를 알 수조차 없었는데 바로 이제 그 진짜 이유를 알게 하실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세상에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진짜 축복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마태하고 누가하고 분명히 이런 글들을 썼는데 그 배경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이곳저곳에 써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록된 말씀, 오늘의 주제하고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제가 금방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통일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라는 문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술을 벌려 말로 구함을 말하는데 그것은 즉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속에 우리 주님도 기도를 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우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즉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간구하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들러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주님과 같이 귀한 열매 맺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축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모든 것 원하는 대로 구하든지 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이후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셨사오니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크신 귀한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고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